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전서 230쪽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희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도록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에 관한 열매입니다. 광야 생활 38년, 출애굽에서 40년 모든 여정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쭉 모든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내가 인도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그들은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온전히 그들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삶은 우리가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쭉 믿음생활 해나가시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거나 때에 따라서는 불평불만할 여러 가지 요소, 환경이 변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민수기 모든 과정들을 마음에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어느 상황이나 좋은 상황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려운 상황도 그걸 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을 때만 우리 관심 가지고 힘들 때는 눈 감고 나몰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6절 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라는 단어입니다. 왜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을까? 그리고 엎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왜 엎드렸을까? 1절에서 5절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20장 1절 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지금 광야 38년 동안 출애굽 40년 여정 과정을 살아가면서 지금 가는 쭉 과정입니다. 지금 장소는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죽습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미리암은 출애굽하고 난 후에 미리암은 여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여선지자 대단한 사역 감당했는데, 그래서 이
모세가 중간에 미리암 그 구수 여인을 얻어서 취할 때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자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이랬을 때 미리암이 나병을 걸려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여정 과정에서 이제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입니다. 이 미리암이 죽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신광야에서 첫째 딸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면은 배경에 첫째 딸은 지금 출애굽 후에 40년 된 첫째 딸입니다. 40년 1월 달 이겁니다. 황해바다를 건너서 나올 때 출애굽 계산하면은 40년 되던 때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바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갈 지역이 얼마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때 어떤 사건입니까? 보면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 아론에게 모여드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림에 기도했던 것들은 이겁니다.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바로 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불평이냐면은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출애굽 1세들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고 그 다음에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았고 쭉 모든 과정들 바로 이 40년 모든 38년의 과정들을 쭉 광야생활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1세들은 그거 다 죽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죠. 즉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아니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면서 언젠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갈 텐데 이런 마음들이 과연 비슷한 마음들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고 다툽니다. 지금 죽었더라면 좋았을 그러면서 4절도 그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회중으로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굽에서 그대로 놔두지 왜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죽게 만드냐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 생활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이런 바로 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훨씬 낫을 텐데 하나님 몰랐으면 낫을 텐데 이러면서 원망하는 바로 이 자세.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 은혜는 다 어디다 버려버리고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럽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빌립보 2장 13절이에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시비와 원망이 없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아니면은 세워질 때나 헐어질 때나 어떤 상황이나 춤출 때나 바로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릴 때나 그때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지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과정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는 겁니다. 보면은 지금까지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5절도 그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느니라. 물론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이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먹을 것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게 하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 만나 안에는 그들이 먹고 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려주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양식을 먹으면 여기 말하는 포도, 무화과, 석류, 이거 맛있는 물 이거 안 먹어도 하나님을 충분히 그 만나라는 이 음식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거 다 영양소 섭취한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아니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질리도록 고기가 메추라기가 땅에 쌓이는데 1m 이상 쌓이도록 질리도록 고기를 줘버리는 하나님. 이렇게 매일매일 인도하고 돌보시고 지금 이 사람들은 그 한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생활한 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여러분들 지키고 돌봐주셔서 생활하고 있는데 좀 돌보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한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지 불평과 원망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바로 이 탓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우리의 불신앙 행위입니다. 만일에 그랬을 때 그들의 결과입니다. 지금 불순종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자, 이랬을 때 백성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인가? 자, 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희가 그 반석 물을 내게 마셔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혀 우리의 삶과는 다른 방법으로 저 어디 가서 이 깊은 물을 좀 팔아. 저기 가면 물 좀 요즘 말하면은 바로 수맥이 좋지 여기서 파면은 금방 나올 것이다. 파서 마셔라. 이게 아닙니다.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니 땅에서 물이 나오는데 어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생각 자체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르비딤 사건. 거기에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며칠 갑니다. 그런데 목이 말랐어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모든 사람들이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명령하라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하나다하게 하나는 둘이에요. 이 길은 좋은 길이고 이 길은 안 좋은 길이고 그래 좋은 길에는 좋은 열매가 맺고 안 좋은 길에는 안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넓은 길 좋은 길이지만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할 수도 있고 나쁜 길 힘든 길이라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이 바로 축복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여건과 환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 믿음생활 해 나가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과 바로 수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환경마다 우리는 오는 그 모든 것들 말씀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아멘하고 받는 것이 피조물의 사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놨는데 이제는 명령합니까? 만일에 말로 명령했을 때 안 놔버리면 어떻습니까? 쳐야지 무슨 행위를 좀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적인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보면은 어떤 응답을 하냐면은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 이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바로 능력을 상징합니다. 보면 출애굽할 때 모세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야
너 가서 애굽 우리 백성들이 지금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그들의 부르심과 그들의 한탄이 내게 왔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 너는 가서 바로왕 앞에서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이 사명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 군대를 주든가 뭐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세계에서 최강국인 애굽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민족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애굽 나라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요즘 말하면 바로 노예로 잘 사용하여 성도 짓고 임금 착취하고 살고 있는데 이 백성 가져가면 왕이 보내겠습니까? 그랬을 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가지고 가. 지팡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보세요. 지팡이를 던지니 바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치니 홍해바다 갈라지고 지팡이를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들. 이겁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날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모세의 불신앙,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텐데 지도자인 모세도 여기서 불순종 행동이 나옵니다. 1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다 모았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첫째,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두 번째,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세 번째, 11절,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이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아니라. 10절 11절에서 세 가지 잘못을 합니다. 첫째는 반역한 너희여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진노합니다. 이런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모세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역한 너희여, 왜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책망하고 축복을 주든지 저주를 주든지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을 진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을 내라. 자신이 굉장히 자교하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위치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교만입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를 반석을 두 번 치니 뭐라겠습니까? 바로 18절에 반석을 명령하라는 단어입니다. 명령하라는 것은 말로 치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물을 내서 마시게 하는 것, 물 마시게 하는 겁니다. 물이 나게 하는 것. 전에는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반석을 쳤습니다. 이제는 명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환경과 여건과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달라요. 그러니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나병 걸렸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러 옵니다. 치료하러 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정이 어땠습니까?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만일에 6번이나 아니면 3번이나 씻을 때 그 나병이 나섰을까요? 아닙니다. 7번입니다. 더 나가서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11장도 그렇습니다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매일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습니다. 엿새날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외치라 그러면은 무너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그러면은 13바퀴지 않습니까? 아니 이틀이나 3일 만에 좀 나눠서 13바퀴면 하루에 2바퀴씩 돌던가 2, 6, 12 그리고 마지막에 피곤하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이러면 될 텐데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문에 이것이 바로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거기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불순종 후 결과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때요?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겁니다. 바로 아니 하나님 나를 미디안 광야에서 있을 때 이 출애굽 지도자로 세울 때는 언제고, 아니 나를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서 다 남아 죽일 때 나를 살려가지고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공부하기 그릇 만들고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80살 된 나를 사용해서 40년 사용함 받았으면은 광야 40년입니다. 이 정도 사용했으면은 이제 다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실컷 부려먹고 나를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예수 잘 믿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경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의식 합당하지 못한 제약을 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때까지 인도해 주셔야지, 만일에 바로 마지막 때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져버린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성을 나타내는, 우리는 모든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 천성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 백성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 모든 신앙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 모든 신앙의 바라봄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바로 계속 이 40년 광야 생활 여정을 갑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그 백성을 거느리고 바로 이 에돔 땅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경유하는 과정에 에돔 왕에게 우리 이 나라 좀 경유해 갑시다. 우리가 지금 서울을 가려면은 대전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전 시장에 차를 못 가게 딱 막아. 안 됩니다. 이랬을 때 아니 서울 가려면은 대전을 거쳐야 되는데 대전 시장하고 광주 시장하고 형제간이야.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옛날에 형제간 지금 형제간인데 한 할아버지 바로 밑에서 같이 태어난 후손으로서 형제지간인데 어찌 못 가게 하나, 좀 길 좀 가게 하자. 이랬을 때 모세가 14절 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알거니와 17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이로나 지나지 아니하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라.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데 너희 나라 거쳐가야 되는데 조금도 어떤 보면은 조금도 곡물 하나라도 손대지 않고 길만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에돔 왕이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여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딱 잘라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말씀한 것이 소선지에 보면은 호세아, 요엘서, 아모스서 그 다음에 오바댜라고 나옵니다. 네 번째 오바다가 1장 다 한 장이에요. 21절로 됐는데 이것이 바로 에돔 왕에 대한 징계 멸망에 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 에돔 나라가 멸망당했을까? 이겁니다. 여기 출애굽한 과정에서 형제를 돕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당했다가 오바다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22절 이스라엘 자손 중 곧 이 회중 가운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갑니다. 이제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 호르산이 약 1330m 되는데 이때 모세가 죽어요.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습니다. 28절 모세가 아론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라. 즉 이 대제사장은 아론 후손들입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분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셋째 엘리아살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지금 이 모세가 죽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대제사장인 아론도 죽고 아론의 아들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론이 죽었죠. 여기서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시간이 딱 됐는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자 33장 한번 봅시다. 뒤로 앞으로 조금 가보세요. 33장 37, 38절입니다. 두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장 37, 38 지금 아론이 죽었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 33장 37절 보세요.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지금 가데스에서 호르산으로 갔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사건이 나옵니다. 자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이 지금 21 즉 20장이지만은 40년 광야 생활 지금 40년 됐습니다. 지금 광야가 38년이고 출애굽한 지 지금 여기서 40년째 5월 된다는 것은 출애굽한 지 40년 됐다 그 말이에요. 5월 달까지. 그러면 20장 1절에서 첫째 달이기 때문에 그때는 40년 1월 달이고 여기는 40년 5월 달이기 때문에 이 여기까지 올 때는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장이지만은 40년 광야 생활 엄밀히 말하면 38년이고 출애굽한 지 40년이 이미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건들이 좀 전개가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경험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들은 신앙은 그때그때 때마다 주신 말씀 성령께서 나에게 주는 은혜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신앙 되도록 성령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나라 연락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최교 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